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 예배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위에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감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 맡은 종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앞에 옆에 뒷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강건함의 힘을 얻고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사회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 예배가 되게 하시며 산제사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공급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준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오늘이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금년 내내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면 우리는 항상 그 앞에 희망찬 새해라며 또 인사도 건네며 또 기대감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쩐지 이 희망찬 새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재작년 3월부터 시작된 이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반강제적으로 빼앗긴 것 같고, 그냥 감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만날 수 있기는커녕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죄송스러움을 가지는 것으로 그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코비드가 끝나가나 했는데 변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다 다른 이름으로 생겨나면서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경제적인 여파도 만만치 않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코비드 이전과는 세계 전체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전반이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어서 예측할 수도 없고, 그 이전에는 1인 스마트 세계가 이제 열리는데 이제 코비드 후에는 메타버스와 같은 온라인 세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되니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마치 침침한 안개 속에서 절망의 세계가 보일 정도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누가 착하고 안 착하고, 연세가 많고 또 어리고, 누가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공기에 따라서 접촉하는 사람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델오미크론 등등의 바이러스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으로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참 어려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도전은 우리를 더 움츠리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희망찬 새해라는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작시자 뉴턴의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환경을 볼 때는 우울한 절망의 시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훨씬 능가하는 절망 중에 절망의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타락을 거듭하다가 도덕적으로 유대 이스라엘 사회가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하나만 찾아도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와여 완전히 전쟁으로 패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자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배신하더니 그만 당시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에게 철저히 전쟁에서 패망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패망된 조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의 시가지가 잿더미가 되었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얘기하는 바로 그런 참상을 보고 눈물로 써내려간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비탄의 시의 책인 것입니다. 구구절절한 비참한 상황이 그려져 있고 선지자의 아픔과 눈물이 배어 있음을 예레미야 예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전쟁에 패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가 세계사에서 이때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바벨론의 왕궁 벽화에 그 당시에는 일어났던 일들을 이 벽화 같은 곳에 그림으로 그려놓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궁의 벽화를 보게 되면 그 벽화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반항하는 자들은 죽일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왕족들과 귀족들과 기술자들과 쓸모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를 떼어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노예로 만들고 예루살렘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던 것을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에 그 사건들을 모아둔 유적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참담하게 망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보다 더 정작 힘들게 하는 고통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초와 재난, 쑥과 담접, 즉 무지무지한 그 환란의 고통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고통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잊지 못하는 그 기억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침 병사가 처절한 전쟁터에서는 살아왔지만 죽고 죽이는 그 전쟁의 기억 때문에 전쟁 증후군에 걸린 병사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은 그 고통, 썬 숲과 줄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잠시라도 잊을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아프고 울적하여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는 다를 수는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우리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기억, 고통의 기억,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기억입니다.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그가 지은 과거의 죄, 그 죄책감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기쁨은 사라진 지가 오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윗이 무엇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죄를 숨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믿보시고 어루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깊숙이 깔아앉아 있는 우리 과거에 있는 모든 부끄러운 기억들, 수치스러운 기억들, 우리에게 나쁜 기억들,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간음하였고 그리고 간접적인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도무지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토설하고 내려놓았을 때 다윗은 대가는 지불했지만 그러나 용서는 받고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었고 평안의 복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다윗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예레미야가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현실은 참담하기가 그지 없었지만은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희망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었다고 말씀하며 그 끝없는 긍휼을 곰곰이 묵상할 때에 그의 마음에 희망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에 예레미야 29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된 후에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너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번영과 희망을 너희들에게 심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꼭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희망의 약속의 말대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 지 70년 후에 바로 정확하게 희망의 말씀대로 이루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오늘 2022년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밴쿠버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의 환경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를 바꾸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며 절망 속에 있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했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 우리 주님이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죄인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 무한대의 사랑을 끝없이 펼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니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끊임없이 펼쳐진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하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의 악한 것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은혜로 인도하시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있는 한 인생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인간을 죽이는 독이요, 희망은 인간을 살리는 명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신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2개 통에다가 신지 한 마리를 각각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는 뚜껑을 덮어두어서 탁 막아서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다른 하나는 약간 틈을 주어가지고 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
빛이 들어오지 않고 캄캄한 통에 있는 지는 금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는 지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에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인간을 가리켜 희망의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예레미야에게는 절망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절망의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탄과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흔히 불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는 희망을 볼 때에 그 희망에 우뚝 선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막연히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꼭 붙들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는 깨닫고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무엇입니까? 인자는 죄인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애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부모보다 더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펼치신 그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다고, 여러분 성실이 크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밴쿠버를 보게 되면 비도 오고요, 그리고 얼마나 날씨가 흐린지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오기 위해서 찬란한 태양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 태양을 보면서 햇빛을 보면서 우리가 왔습니다만은 참 제가 밴쿠버에 지금 살은 지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니까요 꽤 된 것 같습니다. 7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올해와 같은 날씨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올해와 같은 날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도 침침하고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눈이 얼마나 오는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날씨도 이렇게 추운 것은 이 밴쿠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밴쿠버 지금 춥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이 가려서 해가 뜬 것 아니지, 해가 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발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가 안 뜬 것이 아니라 구름이 이 해를 가렸던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는 1년 365일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태양을 통해 매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함 아닙니까? 우리가 어심과 불신앙의 구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기에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희망의 빛을 보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의지로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이 되면 여지없이 우리 인간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세상에서 희망을 강의하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하도 희망을 강조하기에 그 강사의 이름 앞에 희망 전도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희망을 노래하다가 그만 자살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평소에 밥을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자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만 질병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오자 절망한 나머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의지만으로 부르는 희망의 노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유일한 희망의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여러분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본문 24절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며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보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쉼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이 막혀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이 말씀을 붙들지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절망한 예레미야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부르짖는 자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창 정치인으로 성장하던 39세에 느닷없이 소아마비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그는 인생이 끝난 줄 알고 그 자신은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약 한 80년 전, 약 한 100년 전에 소아마비에 걸린 대통령, 소아마비에 걸린 정치인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신실한 신앙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아내는 그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자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당당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휠체어를 탔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런 백성들에게 희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경제 대공황 당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를 부흥시켰고 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연합군의 성전을 이끌었습니다. 그 비결은 희망과 이 소망을 가지고 절망 중에도 그는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성전의 일화는 유명한데요. 1943년 6월 6일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총지하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삼위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처칠 수상과 아이젠하워 사령관도 기대했지만 특히 루즈벨트의 그 일기를 보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에서 17시간이나 그는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과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달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로 절망을 돌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직에 4번이나 당선된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미국인들에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 다음에 존경하는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통령이 바로 이 루즈벨트 희망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어둠이 역력합니다. 아이고, 세상이 요즘 왜 이러냐. 새해가 돼도 새해가 된 것 같지 않아. 사방팔방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먹구름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 세상이 절망이라고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보다 100배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이것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의 시대에 보았던 그 희망의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우리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의 노래를 이 밴쿠버에서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부르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이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2022년에 희망을 노래한 우리 신앙인에게는 대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두려우면 말씀 붙잡으면 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감기 걸리면 나으면 되고, 세상이 절망하면 희망을 노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에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 목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새해인 것입니다. 오직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2020년에 우리 주님께서 붙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시대라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보다 1000배 더 어려움의 절망이었지만 우리 주님 주시는 희망을 붙들고 따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 주시는 희망을 붙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 되고, 말씀 붙잡으면 되고,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나으면 되고, 2021년에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 생명이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희망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